네, 2019년 11월 3일 목회상담 심리학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시간에 목회상담 심리학에 대해서 머릿말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고 올라가도록 합니다. 상담의 뜻은 항상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신앙인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다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심리의 뜻은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즉 얼굴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리 그러면 일단 마음 심자 써서 마음이 움직인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마음이 좋으면 모든 행동들이 다 좋게 나타납니다. 근데 마음이 늘 껄쩍지근하다, 왠지 모르게 생각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은 동하지가 않는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생활의 삶 속에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분명히 행동을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안 가면 멈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관이 참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물을 지킬 것은 마음이니라. 이렇게 잠언수도 누누이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의 15절 이하도 너희들이 마음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흔들거리고 요동하면 우리 생각과는 관계없이 행동도 흔들거려집니다. 근데 그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지식과 상식의 경륜의 차이점이고, 정작 그 뿌리는 어디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성소의 기관이죠.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 작용이 이미 머리의 대뇌 속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어요. 그 머릿속에 있는 모든 뇌 작용들이 대뇌 속에서 기억을 하게 하고, 정신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정신작용이 뭐라서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작용 속에는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 즉 정신작용이다. 그게 정신작용의 뜻이에요. 지각작용은 알고 깨닫는 작용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깨닫고, 들으면서 깨닫고, 남의 간증 들으면서 깨닫고, 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이렇게 그 지각작용이 바라바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적이 머리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기관에, 오장육부의 기관에 병이 들었어도 기관 연장이 되는 이유는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머리가 죽어버리면 모든 기관은 멈춰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의식불명되면은 뇌가 벌써 멈춰지는 거고, 넘어져서 뇌출혈이 됐든 뇌혈혈이 됐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팔다리부터 묶여져 버리죠. 팔다리가 묶여지니까 작동을 안 해. 대뇌가 작용하고 있는 그 작용이 얼마나 큰지, 밑뿌리가 큰 뿌리라면 거기에 있는 중뇌, 간뇌, 연수뒤에 손에 이 기관까지 다 가지치기 하고 있는 거야. 대뇌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가 바깥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면 누군가가 소리를 해서 기쁜 소리가 되었든 슬픈 소리가 됐든 소리가 딱 들리면 아주 그냥 초당으로 반사작용이 일어나요. 왜냐, 여기 딱 들어가면 막 거쳐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귀를 통해서, 고막을 통하여 달팽이관을 통해서 딱 대뇌에 전달되면 그 대뇌에서는 바로 또 손에다 전달돼 가지고 행동하게끔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에 합격을 했다든지, 자기가 기술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합격했다든지, 세상에 어떤 직장에 나가갖고 공무원이 합격했다든지, 순간적으로 막 합격했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오든지 다른 상담하면서 나 합격했대 막 좋아서 막 손발이 막 움직이지. 나 합격했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벌써 손발이 움직이면서 펄떡펄떡 뛰고 난리가 나요. 감정 표현이 진한 사람은요 막 펄떡펄떡 공중까지 뜁니다. 그 표현이 그런 사람은. 그냥 떨어진 사람의 모습을 볼까요? 떨어진 사람 모습은요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어요. 합격을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펄펄 뛰는데 떨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도 떨어지고 몸도 떨어지고 팔도 다 떨어져 있어. 팔다리 다 떨어져 있어. 이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고 나그마하고 눈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아. 벌써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 머릿속의 개념은 그렇게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막 말만 전하면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깨닫고 이렇게 고개만 끄덕거려. 그런데 심리, 이 마음의 작용 상태를 막 익힐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한다 했잖아요. 변해가게. 막 말씀을 막 듣게 하면 거기서 막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막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거 말씀만 전하는 율법의 은사가 있고 마음을 움직이는 은사가 있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각도 마음도 막 움직이면서 사람을 변해가게 하는데 율법은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죄짓지 마라. 교도소 들어간다. 빚을 꾸었으면 갚어. 재판에 들어간다. 뭐 어떤 이렇게 깨닫는 어떤 작용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마음의 어떤 작용 상태들은 아니라고 그랬죠. 저절로 가만히 눈으로도 보는데 왜?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 모든 장애인들은 어떤 무엇을 봐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느냐? 손의 작용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감각,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 영역이 다 손에 들어가 있어. 그럼 갑자기 보다가도 들으면서만의 행동이 막 살아나는 게 아니야. 보면서도 살아나서 막 축구 경기를 봤는데 빡 보다가 공이 들어봐. 아싸!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벌써 이게 행동이 확 움직이잖아. 그 저절로 말하는 영역도 거기 들어가지고 벌써 딱 보면서 아유 저 병신 같은 게 꼴 하나 넣지도 못하고 아유 막 욕을 하고 난리잖아. 이게 머릿속에서 들어가서 언제 초당으로 달려가서 손의 작용을 통해서 벌써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도 내가 율법을 설교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설교를 하는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가 발견할 줄 알아서 영과는 주의 종들이 될 줄 알아야 돼. 노력하는 종, 기도하는 종들. 다른 사람은 막 은혜를 받는데 같은 기분에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기분이 같지. 괜히 혼자서 막 와서 아싸 그래서 막 뛰고 친구 손을 붙잡고 뛰면요 영문도 모르고 같이 뛰죠. 영문도 모르고 뛰잖아. 기분이 막 좋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는데 너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내 손 붙잡고 뛰었어? 영문도 모르지만 막 뛰잖아 같이. 그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다 되네. 큰 뿌리를 가지고 다 가지치기 해서 나무들이 그 풀들이 뿌리에서 오는 양분을 먹고 풀이 자라듯이 우리 지각작용이 변하면 깨닫는 장면이 틀려지는 거야. 율법으로만 깨달았던 것이 영적 깊이를 깨닫게 되고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정신장애 또 전에는 푹 떠는 어떤 성격들을 고치지 못했는데 어느 땐가는 계속 기억력 장애이 합해져 갖고 엊그저께도 실패했는데 오늘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억력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말씀이 있었지. 생각 감정을 지배하자. 지각작용은 뭐가 들어가 있어? 말씀이 계속 들어가 있으면 그래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생각 감정을 지배하자.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도 뭐 로마서 2장도 말씀 이게 외웠던 것이 기억력 작용이 들어가 있거든. 막 외웠던 기억력 작용이 들어가갖고 지각작용이 바뀌어서 깨닫게끔 막 두둥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모든 정신적에서 생각과 감정을 막 지배하게 만드는 거야. 다스려. 마음을 다스려. 그 두들길 때 행동들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상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상담자의 능력이에요. 막 혼자 떠들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위 종들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판단들을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영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어떤 영은 고개만 끄덕끄덕, 어떤 영혼은 그냥 자고 있고. 그때 벌써 주의 종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배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인간은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은가, 내가 말할 적마다 저렇게 졸고 자빠졌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좋으니까 지뺨딱을 때리는 거 아니야. 응? 깜짝 놀래갖고. 응? 근데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이 저 인간은 왜 졸고 자빠졌나 이러고 지금 내가 예화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쇼크가 탁 날아간 거잖아. 귀로 듣고. 응? 시각작용이 날 보고 그러시나 보다. 왜? 평소에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 혼난 적이 있잖아. 그럼 동시에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야. 이 손을 따다닥 그러니 이 소리가 작용하는 거라니까. 대뇌가 가르쳐줘갖고 이 새끼 정신 차려, 너 조금 이따 또 혼나, 이거 딱 가르쳐주는 거야. 그리고 따닥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 한 번쯤 혼났던 사람들, 애기들도 보십시오. 애기들도 뜨거운 물에 디기 전에는 막 맘대로 손을 담그는데 한 번 디고 나면요 갖다 들이대도 안 됩니다. 응? 애기한테 가르쳐주는 말이 뭐야? 아뜨야 아뜨. 아뜨가 어떻게 알아 이 아이가. 아뜨 아뜨. 걔가 글씨를 알아 뭘 알아. 부모가 냄비 뚜껑 옆에 놓고 아뜨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 손을 빼잖아. 그래서 나이 먹어 배면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러지. 그 어린애가 언제부터 그렇게 배워. 어? 첫 번부터 그냥 엄마 하나? 아니잖아요. 부모는 뭐 하루에도 뭐 수천 번도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죠. 애가 응아 막 울다가 그냥 이러다가 막 그러면 엄마 했대. 엄마 입 딱 다물다가 막 그러면 그게 엄마 했대. 그래서 수천 번도 더 거짓말을 한다는 거 아니야.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울어도 이쁘고 된장질을 해놔도 이쁘고. 그러니까 여자가 엄마가 되면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그래서 뭘 키울 것 같은데 애기가 애기를 낳았어. 그런데도 잘 키워. 사람에는 수 없는 머리에 발달할 수 있는 좌뇌우뇌가 발달이 되면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좌뇌우뇌를 다 쓰지 못하고 간대잖아. 컴퓨터 공학처럼 생겨있는 것이 우리 머리에 뉴런이라는 것이 10억 개가 있다는데, 그 뭐 대뇌 손에 뭐 연수 이거 기관을 빼놓고서도 그 모든 세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세포 중에 하나만 탁 터져도 머리가 아프고 이상이 오는 거야. 그 많은 세포 중에. 그 신앙생활하면서 못 하나 빠져도 지금은 계속 공부하면서 신학교 대학원 그리고 학술원생들이 지금 계속 조립을 하고 있는 어떤 전자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전자제품을 조립하는데 탁탁탁탁 만들어서 또 옷도 마찬가지야. 탁탁탁탁 디자인해서 디자인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려냈다가 하더라도 그게 옷이 된 거 아니야. 와꾸가 짜질 때까지 옷도 디자인해서 재단을 해서 그 다음에 꼬매서 다 단추까지 완성되고 단추 군무까지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 그래 비록 완성작이 되는 거야. 우리가 전자제품처럼 하나하나를 다 끼워가면서 아 여기도 이거 다 만들어놔 쫙. 그러니까 전문가는 벌려놓은 것도 다 갖다 낄 수가 있어. 늘 익숙해 있으니까. 비전문가가 한번 뺐다면 그걸 어디다가 빼서 어디다 꼈는지 몰라. 그래서 이중에 과거에도 그 밥통 하나가 고장나서 여기서 고장나면 전기선도 옆눈질에서 본 게 있다고 탁 잘라서 거기다 다시 붙여서 꼭 모가지 있는 데가 달랑달랑해서 많이 가버리잖아. 그 고기를 부분을 탁 잘라서
좀 위에 오려보니까 세 분이 있으니까 늘 하는 거 그걸 뒤다보다 보니까 탁 잘라갖고 그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거를 프로그램을 뽑아내놓으면 그냥 성질 급한 사람은 탁 벗어 탁 했는데 낄 때 못 껴. 그게 우린 조심스럽게 껴서 아 이건 이렇게 오른쪽에 있구나 이거 왼쪽에 있구나 이래가면서 그걸 나중에 바짝 끼면 전기가 들어오지. 지금 시대는 핸드폰 시대가 있으니까 야가 빠진 사람들은 물건 어디다 놨는지 사진 다 찍어놓는데도만 거기다 그대로 놓으려고. 시대가 핸드폰 시대라 좋은 시대가 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많이 깨달아가는 것처럼 아 여기는 나사가 하나 빠졌구나 여기 볼트가 하나 빠져서 다 겉에까지 외형적인 정말 아름답게 딱 됐다고 해서 그냥 철로 그대로 있으면 상품화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의 현혹스러운 어떤 그런 걸로 바꿔가. 화장품 용기도 바꿔가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아주 예쁘게 걸 좋아하는 장식용으로 막 만들어가. 화장품 다 쓰고 난 버릴 것인데 껍데기가 아까울 때도 있어.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서. 요즘은 뭐 트렁크들도 예전에 그냥 무식하게 튼튼하면 좋아하고 그냥 검은 거 그냥 뭐 흰 거 이런 걸 만들어. 지금 아주 천연색으로 그렇게 트렁크도 만들어놨더만. 아주 색깔별로. 다른 건 다 좋은 걸 사도 야 외국을 몇 번은 아니라 수십 번 들어갔다 오니까 트렁크는 좋은 거 살 필요가 없고 비싼 거 살 필요가 없구나. 이게 결론이 나왔어. 어떤 좋은 가방이라도 갖다 터면 집어 던진다는 거. 집어 던지면 출국실에서 입국실에 딱 보면은 자꾸 하나 찢어졌든지 뭐가 나갔든지 꼭 고장나요. 그게 다 그렇게 눈에 유혹받게끔. 에어컨들 봐봐. 예전에 선풍기 막 수동, 자동, 리모컨. 지금은 이제 바람 소리도 안 나고 바람도 안 나오고 시원하고. 이제 김치 냉장고도 딱 보니까 그냥 항상 베지색에다가 그냥 있어봤자 회색인데 지금 그것도 칼라로 해놨어. 분홍 좋아하면 분홍색 가져가라고. 빨강을 좋아하면 빨강색 가져가라고. 파랑을 좋아하면 파란색 가져가라고. 겉에다 딱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물건위에 스티커 붙여놓은 경우잖아. 왜 그렇게 완벽하게 해서 상품화돼서 나가야만 되는 것처럼. 그럼 고객들이 기쁘고 즐거워하잖아. 세상에서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완성작이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엄청 다급해. 자기도 늦게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담해주는 이 사람은 빨리 변하기를 바래. 응? 본인도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도 아직도 변하지를 못했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내가 이야기해주는 이 사람은 빨리 변하기를 원해. 그거 여러분들은 거기다 한번 차곡차곡 시간을 재고 날수를 재고 달수를 재고 연수를 재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으며 참고 이겨내는 거 이 정도 많이 이겨냈고 하나님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 주었는가. 근데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습득해서 빨리 변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런 것부터가 우리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거는 머릿속에 공부하다 보면 학문이 나중에 우뚝 서서 말씀은 짤짤짤짤짤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가분수로 큰다든지 뭔가가 장애인으로 크는 거예요. 선풍기 하나를 이따만하게 만들어도 다리 모양은 요만해. 그거 자꾸 넘어지겠어? 안 넘어지겠어? 어? 자꾸 넘어지잖아. 선풍기 머리가 이만하면 다리도 이만해야 돼. 가만히 서 있어서 지탱하기도 힘든 게 바람을 불어봐봐. 그 바람에 의해서 다리가 흔들거리겠어? 안 드는 거 있어. 자, 이 선풍기 예와 여러분의 머리가 가보수처럼 말씀을 아무리 달달달달 배웠어도 믿음의 다리가 약하면 바람이 불 때 선풍기 뒤집어지듯이 여러분 바람 같은 시험이 오면 불 같은 시험이 오면 당연직으로 넘어져. 믿음의 다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엎어진다 그 말이야. 성령은 바람같이 오는데 한 성령만 받으라고 성경은 기록에 있는 게 아니야. 인생을 살면서 바람도 불어오고 불도 필요하고 구름도 필요하며 이슬도 필요해.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19장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가 받았던 과거로 돌아가서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지진 가운데도 안 들려. 본인이 체험했던 곳만 찾은 거야. 본인이 체험했던 장소만 찾은 거고 체험했던 기도만 하는 것이고
체험할 때 말씀자만 찾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주시더니 다른 거를 보태주시려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다 낙담하고 이제 기가 다 빠져가지고 조용히 그냥 묵상이라도 하고 있었는지 아주 세미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는데 예언으로 들렸더라. 우리가 찾았던 고장소만 우리는 고집할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은사도 그것만 바라고 있을 때도 많고, 이런 것들을 내 자신부터 내려놓아야 설교를 할 때 비판과 판단이 되지 않고 나의 그릇으로 나의 직분만 감당하는 거야. 누가 졸든지 말든지 뭐하든지 그쪽을 향해서는 아니 되는 거야. 은혜 받는 쪽도 향하고 은혜 안 받는 쪽도 향하지만 은혜 안 받는 쪽을 향해서 내 말이 어디선가 부족한 부분이 뚫질 못했구나 라는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는 말씀은 저절로 아멘이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은 아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멘이 억지로 체면을 생각해서 이중이 소속된 교회에서 어떤 부흥 강사를 불렀다. 그때 우리 당회장님 얼굴을 봐서라도 아멘을 해줘야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진정한 아멘은 아니잖아.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아멘이지. 진짜 아멘은 맞습니다, 믿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변해갈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아멘이지. 그게 내 마음의 잠금 상태가 흔들거리는 거야. 상담을 할 때도 그 내담자가 말하는 거 가운데서 의문을 제시하면 그 의문을 다 풀어져 나가고 또 그 의문을 풀어주는데 그 사람이 작용 상태가 별로 신통치 않다. 그럼 또 다른 걸로 풀어나가야 되고, 상담자의 간증이 필요할 때도 있고 다른 3자의 간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매맞은 이야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3자의 매맞은 경험도 필요할 때가 있고, 내가 겪은 하늘나라의 세계가 필요한 적도 있지만 3자가 경험한 하늘의 세계를 끌어다가 이야기할 때가 필요할 때도 있더라. 그래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1대1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만 전하고 내가 매맞은 하나님만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랑 모양이 틀린데, 성격도 틀리고 받은 은혜도 틀린데 꼭 내 것만 전하려고 해. 그래서 그걸 보고 스승만 되려고 한다 그런 얘기야. 다른 사람이 모양을 가져다가 그 당신은 없으니까 그 상대방에게 입을 열어서 입이 싸게끔 생긴 사람의 입은 그런 말을 피해가야 될 거면 피해가서, 이 사람이 내가 상담자, 이 내담자를 위해서 말을 했지만 어떤 3자의 어떤 수치심과 그것이 사생활에 어디 들어가면 안 된다는 때는 아무리 이 영혼이 소중하지만 또 써서는 안 된다. 그 상담자는 참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 입 하나의 말이 복을 끌어오기도 하고 화를 끌어오기도 해요. 야고보서 3장 말씀처럼 재앙을 불러온다 그랬죠. 철학에 얘기했었죠. 구시화지문, 구시화문이라고도 하고, 입이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다. 본인의 불행을 불러오기도 하고 축복을 불러오기도 해요. 전에 그랬죠. 설시 참신도라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 입을 열면 혓바닥이 말을 하게 돼 있어. 자, 여러분 혀가 짧은 사람 말이 짧잖아. 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혀가 짧아. 그럼 말이 짧아요. 왜 많은 독립투사의 사건을 통해서 말을 못하게끔 혓바닥 물어서 자결하려고 하겠어요. 혀가 일단 잘라지면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이 혀의 구조, 입의 구조 대단히 놀라우시죠. 응? 입만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 혀 때문에 말을 하는 거라고. 배가 혼자 다니지 않잖아요. 배가 노를 져야 가죠. 이게 노를 져야 배가 앞장서서 가잖아. 이걸 연구해갖고 기관으로 만들어서 전기를 들어서 시동이 들어가고 그런 거 달려가게 만든 거지. 부리를 만들어서. 이게 있어야 가는 거야. 옛날 돛담배는. 우리 혓바닥은 돛담배 이 기와 같아. 방향을 조정하잖아. 이게 배가 그냥 가나? 오른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접고 뭐 오른쪽 왼쪽으로 하면 운전하고 똑같을 거야 아마. 좌회전은 좌회전을 틀고 우회전은 우회전 틀잖아. 그래 가잖아. 이 물도 말아 막 저속 이렇게 가면 일리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쫙 저속 일리로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거 똑같이 우리 혀도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혀를 어떻게 눈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해요. 입만 있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혀를 통해서 우리 건강을 측정하는 체온계와 같은 혓바닥,
그 혀에서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느 음식도 못 들어갈 거예요. 맛을 느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 세상 속에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단맛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초신자가 단맛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줘야 돼요. 상담도 똑같아요. 사랑을 가지고 고민이 돼서 사업에 망하고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자기 육체 질고와 고통이 있어서 달려와서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을 부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랑으로부터 초콜릿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드디어 맞았군.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다 지인관계는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전도의 어떤 타겟이니까 아이고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 너 사명자야. 너 사명자 길 안 가니까 당신은 사명자 길 안 가니까 그렇게 의도 쳐맞은 거예요. 그런 것부터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어떻게 마음의 문을 탁 문빗장을 걸어놓고 열겠어요. 어린애가 첫 번부터 조금씩 시작해야 혀에 둔감한 것이 민감해진다 그랬잖아. 그렇죠? 열어주는 거야. 달콤한 것으로 시작한데 제일 첫 번에 초입구가 단맛이다 그랬죠. 단맛 느끼게 하죠. 양쪽 사이드에 신맛 느끼게 하죠. 가운데 짠맛 느끼게 하죠. 너무 짜면 아이고 짜다. 각자의 혀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싱겁게 해주고 사는 사람은 이 매사의 음식이 나이가 먹을 때까지 싱겁게 먹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짜게 해주는 사람은 같은 혀인데 짜야 맛있어. 싱거우면 전혀 맛이 없어. 그거 병원에 가서 심장병 환자가 절대 소금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몰래 고추장 갖다 먹잖아. 몰래 사식 들어와 먹잖아. 죽을 것 같거든. 그런 사람이 퇴원을 오래오래 하지. 응? 빨리 나야 되는데 그것도 병원 법칙을 안 들었으니까 나중에 걸려버려. 의사한테. 왜 진단하면 다 나오잖아. 효소가 나오니까 걸려버리는 거야. 그게 마지막 목구멍에 넘어가는 그 순간이 쓴맛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뭔가가 다 혀를 통해서 초신자가 지나서 중신자를 거쳐서 마지막에 강신자가 되면 쓴 것도 다 끓고 삼킬 줄 알아야 된다. 뱉으면 안 되느니라. 시험을 통하면 장차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18절 말씀 17절 말씀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의 줄 때 경책받는 것도 고난이잖아. 괴롭잖아. 괴로울 거라 그랬잖아. 어려워 죽겠어 이거 넘어가기가. 그래서 고난이라 그랬잖아. 이 현재 내가 당하는 건 장차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딱 하면 좋은 말을 해야잖아. 겉으로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근데 속으로는 18이 막 나와. 이게 막 이 안에서부터 막 들구나.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이 하나 이 안에서 벌써 쓴뿌리가 올라오니까 그 순간은 받은 것 같으나 그것이 쌓여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 이 사람 앞에 A라는 사람한테 시험이 들었는데 B라는 사람이 와서 영문도 없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동에서 뺨 맞고 서에 가서 화풀이 하냐? 이거 우리나라 속담 잘 아시지? 응? 시험은 저 A라는 사람한테 들어놓고 화는 왜 저 B라는 사람한테 가서 화를 내? 이게 인간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야. 생각과 감정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래. 자, 우리의 마음 스스로가 다스릴 줄 모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구하기만 하면 마음을 다스려줘. 돌파구를 찾게 하시고 두둥겨서 하늘의 세계를 맛보게 하셔. 성경 말씀은 수없이 그렇게 있어도 늘 우리한테 머릿속에는 익숙해 있어. 이게 히브리서 4장 2절이라고 그랬죠. 왜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하는데 나한테는 전혀 유익이 안 되고 손해만 될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피차 안에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듣는 자의 귀가 받아들이려고 안 해.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목사님이 전하거나 뭐 교수님이 전하거나 총장님이 전하거나 믿음이 하나가 돼서 딱 일치가 되면 바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텐데 손해로 남아있는 거야. 듣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상처받은 것을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것에 2배, 3배를 늘려서 상처를 줘. 본인들이 상처받은 말들을 안 해야 되거든.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거든. 근데 2배, 3배가 더 악독한 사람으로 변해.
그 옛날 며느리 시어머니 얘기해줬죠. 이조시대 때, 고조시대 때. 며느리가 아주 달달달달 볶는 시어머니 앞에서 나는 이 다음에 늙으면 절대 내 며느리 저렇게 안 하리라. 근데 원래 배운 게 그래서 들은 게 그랬기 때문에 안 변한다잖아. 본인이 나이 먹어가면서 늘 익숙해 있던 게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발언이니까 나중에 그 며느리가 더 심해져 갖고 그 사사기 9장을 보면 바로 기드온의 자식 중에 아비멜렉 자기 형제 다 죽인 그 형제가 나무의 비유를 한 거 잘 아시죠? 자, 나를 따르라. 나한테 와서 수정 들고 충성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무화과 나무 나왔고 포도나무 나왔고 감람나무 나왔고 마지막 가시나무가 나와. 나는 너보다 더 찔릴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나무의 비유를 했을까? 만족을 느낀 거는 무화과 나무 달달한 열매죠. 나는 이걸로 만족한다. 포도나무 포도주를 만드는 우리에게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나도 이걸로 더 이상 욕심 없어. 이걸로 만족한다. 감람나무도 평화를 상징하고 나는 남에게 평강을 주고 평화를 주고 남의 어독을 해독해주는 감람나무 열매가 어독해주는 약으로 쓰잖아요. 난 이걸로 만족한다. 난 가시나무가 돼갖고 더 많이 찔러댈 거라고. 어?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찔러댈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가라고 그러지. 그 가시떨기나무가 출애굽기 3장에 그 왜 가시가 많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우리 가시돋친 어떤 그런 곳에 성령의 역사가 더 있어야 남한테 가시돋친 말을 안 해. 가시돋친 행동을 안 한다고요. 꼭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그냥 완전히 장미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기 꽃을 못 따가게 하잖아. 나 건들지 마. 나 화나. 그리고 그 가시가 한번 찔렀다면 아주 향기가 좋은 꽃들이 보면 꼭 가시가 돋쳐 있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엄청 향기가 좋죠. 꿀도 만들어내고. 나는 꿀 중에 밤꿀, 아카시아 꿀, 잡꿀 있다는 소리도 들었어. 장미꽃술 있다는 건 못 들어봤어. 그잖아요? 민들레 뭐 꿀이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고 장미 꿀이라는 소리 못 들어봤죠? 다 그렇게 꿀 만드는 꿀벌들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밤꿀, 아카시아 꿀, 잡꿀. 물론 그 잡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다 꽃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마 먹어갖고 잡꿀이 되었을 거야. 왜냐? 벌이 앉았다 일어나지 않으면 꽃이 피질 않으니까. 벌이 암술의 것을 수술에다, 수술 걸 암술에다 갖다 이렇게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벌이죠. 호박도 자기 혼자 못 커. 꽃이 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암술을 딱 앉았다가 거기서 있다가 자칫 수술하고 같이 딱 접붙임을 해줘야 호박이라는 놈이 나오는 거야. 모든 원리가 그렇게 생겨 있죠. 바로 우리는 혼자서 스스로가 못 커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 가운데서 합력을 해서 바로 말씀의 실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 꿀처럼 성령님이다. 찍어다 줘야 돼.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야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초신자한테는 먼저 다가가지 아니하면 그냥 말씀 갖고 강탈을 내리고 목사라고 하더라도 초보자가 있어요. 특별히 뭐 세계로 신학교가 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뭐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게 세계로 신학교지 뭐. 그럼 어쨌든 누구든 들어오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어. 여긴 영적 세계를 수없이 들어가면서 신학교에 어떤 5년 내지 10년, 15년, 20년을 걸은 이 세월은 그냥 있는 세월이 아니거든. 못 들었던 말들을 수없이 들으면서 익숙해졌지. 그럼 율법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뭐 익숙했던 얘기를 들을 말은 없잖아. 말씀만 또 계속 익숙해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그저 율법만 준수히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고 밤중에 달려서 아니 거듭이라는 게 뭐야? 거듭이라는 것도 몰라. 율법의 선생이 니고데모가 율법을 준수히 지키며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 산헤드린 공에서 일했으면 얼마나 학문적인 사람이야? 거기다 율법의 선생이 지금의 신학교 교수인데 얼마나 그 성령에 대해서 못 들어봤으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러는데 이 거듭의 뜻을 어디다 갖다 붙였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붙였어.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래야 하늘나라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니고데모는 율법만 잘 지키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주님은 다른 방향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모세율법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야. 모세율법은 땅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늘의 것이라고.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거듭이요 어떻게 내가 다시 모태 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오니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해. 그 얼마나 못 알아들어. 그렇게 대단한 선생인데 대단한 목사고 아무리 오래됐어도 영적인 걸 안 들어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싹 자연의 법칙으로 내려오잖아. 주님은 왜? 똑똑한 사람이니까 산에 들고 있으니 바람이 어디서 올고 과학도 철학도 많이 똑똑할 것 같잖아. 바람이 어디서 오지? 그러니까 모르죠. 성령은 그렇게 와. 네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성령은 그렇게 내린단다. 보여져서 만져져서 있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에 성령을 구하는 자 주신다라고 누가복음 11장에 13절로 말했으니까 구하면 찾으면 두둥기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찾는 거고 두둥기는 겁니다. 구하면 보여진다고 하니까 막 정말 구해봤더니 하늘의 세계가 열려 환상이 열리고 영감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구하라. 이유 묻지 말고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똑똑할지라도 모르니까 목사님은 다 아시겠지 라고 해서 설명이 돼서는 안 되고 말씀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말씀 갖고 얘기하면 해석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말씀 속에 레마의 말씀을 찾아서 마음의 작용세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변해가게 할 수 있도록 말씀도 전하고 상담도 하고 이끌어가는 거야. 그게 목회 상담 심리학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화로 들었던 것이 국어, 수학, 역사. 자, 이 세상에서 공부를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국어, 수학은 해야 돼. 응? 돈 계산을 못하면은 10만원짜리 종이 쪽지 주워다가 물건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만원짜리 사는데 계산을 못하면 그 사람이 8만원을 줬는지 8천원을 줬는지 계산을 못하면 절대 내 돈을 갖고 줬어도 계산을 못하면 그래 희한하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어르신네들이 말입니다. 아주 돈 계산은 일품이에요. 끝나게 돈 계산. 그게 하도 어렸을 때부터 참 잘해요. 1,000원, 2,000원, 뭐 만원. 정말 잘해. 시장에서 재물시장에서 막 콩나물 장사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배우지 못하신 분이 많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막 그냥 이거 도라지인데 이거 산에서 캤고 이거는 고추잎이고 이거는 뭐 깻잎이고 이거 다 해갖고 그냥 뭐 5,000원만 내시면 그거 간단하니까 그러는데 그냥 7,000원만 내시오 그러는데 3,000원 계산하기가 많이 차라리 5,000원만 하면 5,000원만 원 계산하기가 쉬워. 늘 봐왔으니까 이거 6,500원만 내시오 그러는데 갑자기 5만원짜리를 탁 줬어. 근데 기가 막히게 계산하시거든.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고 딱 줘요. 이게 뭐겠어? 익숙해져 있으니까. 늘 익숙해 있으니까. 근데 국어는 율법과 같고 수학은 이 율법의 내용과 같다 그랬어.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5절로부터 쫙 7절까지 나오는 하늘의 지혜다. 수학은 풀어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은 배워야 되는 거야. 국어는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돼. 근데 수학은 어느 선생님 앞에 배워야 돼. 구구단도 배워야 되고 수학 공식도 배워야 되고 넓이 길이 만드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지혜는 받은 사람, 하늘의 세계를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듣고 구하라, 찾아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가르쳐줘 가면서 이렇게 하면 네가 손해야. 마이너스 돼. 아무리 내가 그냥 좋은 걸 막 그냥 말씀을 달달달달 읽었는데 50점을 맞았어. 근데 거기다가 곱하기 50을 하면 250이 나올 건데 계속 시험에 들어가고 낙담과 자저쓰기 들어 있어갖고 날마다 나누기 하네. 50 나누기 5만 해도 벌써 쭉 다운이 돼갖고 10점밖에 안 돼.
아무튼 마이너스 인상과 나누기 인생은 살면 안 돼. 더하기나 곱하기 인생을 살아야 돼. 아십니까? 이게 전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라. 좋은 것은 취할 줄 알고 나쁜 건 버릴 줄 알아야 돼.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파노라마는요, 이 세상 천지의 다 역사는 나라가 변해도 그 나라의 어떤 그것들이 변한 것 뿐이야.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뭐 75-11번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조원로 로로 바뀌었잖아. 로나 돈이나 장소는 똑같아. 755가 변해갖고 115번 길. 자, 옛날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다 지금 신주소를 거의 다 잃어버리고 살아. 종이찍지 써갖고 다니지 않으면 동에서 물어봐도 몰라. 아, 뭐였더라? 그냥 로로 다니면서는 이 기억이 남질 않아. 이런 시대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지.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통해서 아는데 안방을 통해서도 세계 지도는 나열이 되고 있고 뉴스가 다 전해 내려주고 있어요. 자, 국어는 외우면 되고 역사는 그냥 그렇게 기록에 남고 하는 게 영광을 받지만 이 수학만큼은 반드시 풀어서 가야 돼. 하나님도 전 세계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교만 덩어리가 돼서 언어와 구문은 흩어져 놨는데 숫자는 흩어져 놓질 않았어. 응? 어느 전 세계에 왔던 1, 2, 3, 4는 다 써. 돈도 다 써요. 한율만 틀릴 뿐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번호가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번호를 따길 때 253 뭐 전에는 253국에 뭐 하면 지금 세 번호가 있을 때 253에 0167 우리 여기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돈 얘기를 해도 외국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253 뭐 이러면은 뭐 200, 5, 3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 2, 5, 3 이러면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전 세계가 어디나 다 통일돼서 써 있어. 우리나라 그냥 환율만 해서 얼마예요? 그럼 물을 필요도 없어. 전 세계 그냥 이렇게 불이라고 써 있고 뭐 N이라고 써 있고 일본 가면 N하고 뭐 그것만 딱 알아서 딱 근데 거기 써 있어. 그래서 얼마예요? 그러면 자판기 찍어갖고 우리 한국 돈은 이만큼 내세요. 아니면 달러는 이만큼 내세요. 전 세계가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알아듣는 거야. 참 묘하죠? 수학은 알아야 되는 거야. 수학은. 응? 어렸을 때는 산수, 커서는 수학. 근데 어린아이가 왜 산수를 보고 수학이라고 그래요? 때 쓰고 울면 그래 산수다 이렇게 해줘야 돼. 응? 이 등신 같은 놈이 내가 너보다 더 공부 많이 했잖아. 수학이라면 수학인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 그래 네가 맞아 산수야 이렇게 해줄 거 아니야. 응? 이게 상담자들이 저기서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래요 저러면 맞아요 그것도 맞고 이렇게 더 좋은 생각이 아니는데 들어볼랍니까 이랬는데 그건 틀렸어 이러고 얘기하면 이 산수라면 산수지 그냥 수학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아요. 공부하고 가면서 용어들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법적인 용어 아는 사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용어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법대 나온 사람만 아는 거야. 그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린애들이 유식한 집에 가면은 도적질하지 마 그러면 경찰이 잡아가 그렇게 가르치지. 어렸을 때부터 넌 도적질하는 건 절도죄야 이래가면서 절도죄 얘기하는 거 봤나? 응? 그 법적인 용어지 법적인 용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일본하고 같이 하면서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일본말이 가끔 많이 나오고 뭐 미생이라 하든 전기적이라 전부가 공부들 이름들 아직도 야시바 그냥 쓰고 있잖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게 마지막에 마무리하기 전에 기초에 공사에 뻗팅기는 뼈다구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다 그런 것이 우리는 익숙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어른들은 그런 걸 알고 그렇게 나가요. 우리의 어떤 장놈이 애기 14살한테 아이가 셋 있는 사람들은 둘 낳고 덤으로 하나 더 주셨대. 그리고 어른들이 말을 세 번째 자식은 덤으로 하나 더 주었대. 그 덤이 뭐예요?
애들은 덤이 몰라. 근데 이 친구는 하늘의 지혜를 받았고 덤이란 네가 보너스를 하나 더 태어났다는 거야. 그 요즘 애들은 보너스 그러면 잘 알아들어. 아, 보너스는 하나 더 주는 거구나. 응? 그 형제지간에 내가 하나 더 태어났구나. 모르는 거 그것도 모르냐 인간아? 이러고 머리빡 때리는 사람 있어요. 어른들의 영혼은 어른들만 익숙해 있는 거야. 근데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하도 이종이 거친 사람들의 말도 많이 하고 뭐 이름을 볼 말을 다 하다 여기 익숙해 있어갖고 상대방에 맨 이종을 닮아갖고 맨 희한한 말들만 해. 남들이 못 알아. 너 왜 못 알아들어?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서 해석을 해줘야지. 이건 애늙은이들이 다 됐어. 애늙은이들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의 석을 바짝 죽여버려. 못 알아듣는 말을. 이 중에 일본 집회 갔을 때 우리 일본 선교사님이 20년 살게 일본어도 잘해. 그러나 거기서 더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면 동생은 더 완벽하게 더 잘해 일본어를. 근데 이 중에 가서 집회하는데 성령을 막 수레비기 하잖아. 막 캡틴 키고 뭐 베르난 골드 막 그냥 막 얘기하고 막 막걸리부터 시작해서 막 진로 소주 막 이러는데 그거 해석하려니까 머리가 지지나 안 나.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얘기잖아. 근데 그 일본 선교사는 내 앞에서 늘 훈련을 받으니까 아 우리 목사님 다음엔 진로 나올 거야. 해석을 잘해 안 해? 되게 잘하지. 이 사람이 최사님도 나고야 집회 갔고 거기 통역하는 그 젊은 처자가 막 그냥 그 처자도 옛날 말이야. 처녀든지 아가씨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나가다 보면 그 젊은 처자가 막 이렇게 거기서 막 해석하는데 갑자기 내가 뭐 육군 해군 공군 뭐 애치해야 돼 유지치 취하고 막 하는데 그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거기는 그런 거가 없다는 거지. 우리 한국에만 그런 게 또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럼 뭐 그냥 한꺼번에 통틀어서 그냥 군인 이렇게 해석을 해야 아 군인인데 급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뭐 해군 공군 육군은 뭐 어디서나 다 있겠지. 하늘을 나르고 뭐 땅에 그 다음에 용어들은 다 틀리거든요. 우리나라가 HD, UDT 딱 하면은 미국에는 FPI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이게 바뀌는 거야. 그게 틀리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캐나다 가서 설교할 때 아무리 유식한 철학을 사용해도 벙 찌고 앉아 있어. 한국말도 잃어버렸는데 철학이 어떻게 해? 이게 웬 말인가? 안 들어가. 벙 찌고 있어. 뭔 말을 저렇게 하시는가? 말이 안 통하고 영어를 못해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나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외워서도 여러분 I believe in you my God we God believe in you 너희들 믿음을 원한대. 그럼 막 500명이 기자 그러면 또 브레드 파이버 브레드에 피시 투 먹어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래도 막 솔직히 알아듣는데 아 병이 어떻고 어가 이게 다 고기였죠. 이게 한문이라고. 중국에 가니까 한문이 기차게 통해. 막 철학을 얘기하고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이 똑똑하세요. 다 알아들어 이렇게 조금만.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중국 가서 말이 안 통하면 한문 써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래잖아.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에서 통한다고 해서 미국도 통하느냐? 안 통해.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는 거는 유대인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다고 그러잖아. 사마리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백성이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았던 사람인데 원수가 되었다고. 시험이 들어서. 왜 민족이 망했거든. 그게 하나님의 벌칙이야. 왜? 조상 때문에. 벌칙으로 받은 거거든. 그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이 유대인들에게도 예루살렘에게도 사마리아인들은 내 증인이 되어라고 문법적으로 설교를 했지만 거긴 영적인 설교가 유대인은 믿음이 가장 좋다는, 예루살렘은 말씀이 가장 좋다는, 사마리아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못 믿겠다는 이런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랬던 거야. 근데 역사상도 맞은 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도에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제자가 가니 베드로 요한이가 그때 성령으로 기도하니 안수를 내리니 성령이 내리더라. 성령을 부어줘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 교회가 됐든 신학교가 됐든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가 난 자식이라고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DNA가 섞인 거야. 내 남편과 나랑. A형하고 O가 섞이면 A형 같은 O형도 나오고 O형 같은 A형도 나오는데 막 다혈질로 가끔 가다 돌연변이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리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 나랑 똑같아지라고 때릴 수 없잖아. 틀린 걸 다 세계로 신학해서 탄생됐다고 해서 다 나와 같은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DNA에 영적인 DNA를 플러스 시켜서 아름다운 걸로 탄생시키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신경질 내거나 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고 밀어난 놈들, 마태복음 5장의 22절 이하로 쫙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들이잖아. 응? 24절 25절에 절대적으로 결단코 홀이라도 빛을 갚지 않으면,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빛을 갚지 않으면 다 불지옥에 가리라.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불지옥 갈까봐 성령을 주신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상담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해서 해서는 안 되고, 병원 의사들이 환자가 왔을 때 아무리 위급한 교통사고를 만났다든지 위경련을 일으켜서 왔다든지 바로 배태고 수술 들어가는 의사는 없습니다. 아십니까? 반드시 상담을 해요. 위가 꼬여서 왔어도요, 음식 못 드셨습니까? 막 아파 죽겠는데도 계속 상담합니다. 빨리 뭔가가 진통제를 놔줬으면 좋겠는데 함부로 안 넣습니다. 소변 검사부터 다 합니다. 혈액 검사까지, 피 주사까지. 그 후에 괜찮구나, 진통제를 놔보죠. 진통제 놔서 딱 반응을 보다가 그래도 아프면 엑스레이 찍읍시다. 그래도 안 되면 MRI, CT 촬영.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입원방을 잡아놓고 수술을 하지 바로 수술로 들어가는 법 없어. 아시죠? 상담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가야 돼. 자, 목회상담 심리학 머릿말을 두 번째 시간까지 가졌어요. 완벽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서 사명자의 상담의 11개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원망하는 자의 상담을 이번에 배운다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구해서 상담자의 1인자가 되리라, 이런 목적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